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 3월 마지막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명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4월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4월을 그렇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꽃이 많이 핀 거 보셨죠? 진달래도 폈고요. 개나리는 아주 만발했습니다. 또 목련꽃도 주변에 아주 만개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글을 한 걸 보내주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 목련꽃의 그 가지가 말린 그 등불, 목련꽃의 등불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목련꽃이 핀 것을 이제 등이 빛을 발하는 그런 형상으로 그것을 이제 소개한 그런 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영감이 있으시다, 시적 영감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봄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맞이했는데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산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아픔 당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곳곳에서 교회가 전소된 그런 사진들이 지역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본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는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교회가 전소되어서 마당에서 울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을 우리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화재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교회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그 이재민들 위해서 어제 문자도 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이재민을 위한 그런 성금을 우리가 다시 모금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그런 운동을 우리 교회적으로 펼쳐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따스한 봄인데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새봄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른 성사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의 핵심 주제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초점이 회개에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의 그런 주제는 핵심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이제 동일한 주제의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그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 찾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끝내는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즉 잃은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오늘 이 탕자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의 초점이 여러 다각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메시지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오늘 주제처럼 누가 탕자인가, 진정한 탕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맏아들, 오늘 이제 말씀의 또 등장인물인 맏아들, 큰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및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또 집에 있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세리와 창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대의 손민이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손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 네 번째 주, 또 3월 마지막 주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명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탕자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죄인됨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아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소위 탕자의 비유로 부리는 내용에서 이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통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장남에게 3분의 1을 나눠주고 또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속분을 원하면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재산을 받았다는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보통 이 둘째 아들이 받아간 재산은 아버지 재산의 한 9분의 1 정도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은데 미리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때를 썼겠어요. 나에게 대목 달라고 얼마나 아버지를 귀찮게 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과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재산 아닙니까? 이 재산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아주 막무가내로 자기의 것인 양 달라고 떼를 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온 우주 만물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런 내 것으로 주장하는 이 마음이 인류 불행의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비롯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소속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총직이 된 나에게 은혜로 잠시 잠깐 위탁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그는 최대한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의미 없이 호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찍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제 돈도 주머니도 빵빵하겠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것도 보고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돈은 다 떨어지고요. 솔선가성으로 그 아들이 머물고 있던 그 마을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돼지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잇대어 살았다. 그 집에서 다시 말해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의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돼지치는 자로 그렇게 지금 전락하여 삶을 가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과 같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은 먹을 것조차 부족하여 한 농가에 돼지를 치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작은 아들은 이제 이방 나라에서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연유입니까? 그가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아버지 곁을 떠난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요. 또 다른 이유는 고집을 부리고 끝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지껏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이죠.
제가 새가족 초청 주일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새가족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 지라가 되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 아주 절박한 상황, 뒤지치는 종으로서의 그런 현실 인식이 그에게 왔던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들, 이 엄청난 그런 집안에, 좋은 집안에 너무나 귀한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런 자신의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고 되지나치는 그런 종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현실을 그런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깨닫게 되죠.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돌이켜 회개하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돼지나 치다가 줄여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을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으로만 이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죠.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서 그 생각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낱낱이 자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겠노라고, 이렇게 18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이제 자신이 품꾼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 내용 이제 19절에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스스로 자신의 처지와 죄를 깨닫고 이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실된 회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집 나간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이 집 나갔던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우리 보통 부모들이 집 나간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이놈 새끼 어디 갔다 왔느냐? 그동안 가지고 나간 돈 어쨌냐?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그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 보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도 어떤 것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 어디 가다 무엇해다 왔니? 너 이놈 새끼 이렇게 야단치고 돈 갖다 어디다 탕진했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의 과거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일체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버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요,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신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이제 아들로 그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니고 그러했는데 신 중에서도 새 신을 아들에게 신겨 주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가장 둘도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그런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즐겁다, 오늘은 잔칫날이다, 너무나 그렇게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자리에 있는가, 죄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그런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도 우리가 복음 아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과거의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탕자, 그런 탕자였지만 돌아와 탕자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탕자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탕자는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집에 있던 장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장남이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서 집안에서 멀리서 아주 잔치가 열리고 아주 즐거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장 이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은 일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불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서는 크게 분노하였다고 오늘 28절은 말씀하고 있죠.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나 저기 잔치 자리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돌아온 아들 둘째 자기 동생 아닙니까? 친동생을 향해서 그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탕진한 죄인된 작은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정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잔치까지 벌여주고 그를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처사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여겼으며 그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남의 태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남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뜻에 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음을 자부하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 큰 형이 찾으러 아버지와 함께 찾으러 돌아다녔다는가, 또 아버지처럼 매일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작은 아들을 되찾는 일에는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버지가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권해도 그는 거부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그런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대적하여 예수님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남은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까? 매우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주로만 그렇게 인식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 죄인을 구원하실 정도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돌아온 작은아들을 자기 형제로 그렇게 마땅히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동생, 내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호칭하는가를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 동생, 내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이 아들로 이렇게 호칭하면서 3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린다면 종교적인 우월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오늘 지배했던 장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째 아들, 큰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는 나아갔고 재리와 창기,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간 탕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옛날부터 장자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의식에 빠져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비난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으로 가득 찬 인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진리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시고, 둘째 아들과 같은 타락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구원받게 된다는 그 영적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주변에 저러 열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고 작은 나라 애굽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애굽 또 로마 또 페르시아 바벨론 주변에 강대국들이 엄청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라, 아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땅에 그 땅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왜 그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이르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하였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곧 율법을 그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등 온갖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특권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 죄리와 죄인과 시리들과 그런 이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를 메시아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명의 탕자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진짜 탕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니 그는 탕자였지만 지금은 회복되어 아들의 권위를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들로 생각하지만 큰아들, 맏아들, 그 장자의 특권이 있고 모든 것이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인정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 삶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가 진정한 탕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특권과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종 은사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그런 권세, 영적 권세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은 모두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의무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였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과 은혜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옮겨가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또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손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이 시대에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또 3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아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엄청난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여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택함 받았고 나는 선민이라고 그 자리에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